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는 하늘에서 거대하고 숨이 멎을 듯한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말입니다. 나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는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겨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옳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증거의 장막문들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못이옷과 금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동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 성전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7 천사의 7 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요 단락들 사이 전환은 선행하는 단락을 마무리하고 후속되는 단락을 도입하는 문학장치인 연동교합기법, 인터라킹 기법을 사용합니다. 본문 15장 2절로 4절의 어린 양의 노래는 두루마리 12장 1절로 14장 20절의 결론이자 동시에 16장의 대접 심판 시리즈의 서론입니다. 두루마리가 용의 삼위일체 666에 대한 어린 양의 승리로 인해 두 가지 추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승리를 극대화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곡식 추수의 의미를 모세의 노래의 패턴을 따라 강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린 양의 승리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도입합니다. 포도 추수 환상은 대접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2절로 4절입니다. 14만 4천의 신실한 증언으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상은 두 증인의 이미지 11장에 나오죠. 곡식 추수의 환상 14장에 나오죠. 두 이미지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14만 4천이 짐승과 더불어 싸운 전투는 홍해를 건넌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닥을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유리 바다처럼 만드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물로 뒤덮여 있던 땅을 성령이 바람으로 말려서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유리바다는 솔로몬 성전에서 롯데아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추격군이 유리바다에서 수몰되었죠.
유리 바다는 전투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불로 뒤섞여 있습니다. 승리한 어린 양의 군대는 모세의 이스라엘과 같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어린 양이 짐승을 심판한 장소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세상 눈으로는 패배를 당한 듯이 보이죠. 그러나 하늘 보좌의 눈으로는 이겼습니다. 핍박과 타협의 유혹과 강요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타협에 저항하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짐승을 이겨왔던 자들 15장 2절에 짐승을 이겨왔던 자들은 짐승의 지배와 생활 방식을 거절하고 순응하지 않은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은 어린 양과 같은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임을 당한 편은 어린 양의 군대에 동참하는 증거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노래가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쟁취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내용상으로 전혀 일치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의 전문적인 성경 주해 솜씨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 주해를 통해 창출된 의미를 해석에 활용합니다. 구약과 유대문 안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수많은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필로는 드보라의 노래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모압왕 시스라로부터의 구출을 애굽왕 바로로부터의 구출로 해석했습니다. 이사야 12장도 새로운 출애굽을 표현할 때 모세의 노래를 시편 105편을 인용하여 재해석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이사야 12장과 시편 105편을 활용하여 주해한 창의적인 작품입니다. 요한의 모세 노래 읽기는 어린 양의 승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합니다. 그 결과는 5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로서 전능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열방의 왕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다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우월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넷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섯째, 열방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지닌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요한은 열방을 품는 보편주의로 번역합니다. 모든 열방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신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모세의 노래 핵심 구절인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예레미야 10장 6, 7절, 시편 86편 8절로 10절, 98편 1, 2절과 연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대망해온 열방의 귀일한 보편주의의 선율에 리듬을 맞추어 노래를 해석한 것이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러 올 것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요한은 7 나팔 심판을 마지막 에스카토스 재앙으로 부릅니다. 3가지 연속적인 심판의 마지막 시리즈이기에 마지막 재앙이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인심판과 나팔 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들 심판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심판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소개되는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의 연기도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5절로 8절에서 7 대접 심판이 실행될 준비를 합니다. 대접 심판은 성전의 이미지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전과 대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성도의 탄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탄원 기도의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과 피의 신원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는 너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마지막 재앙에 가득 차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대접의 이미지는 구약 2군데서 도출됩니다. 첫째, 대접들이 30번이나 언급된 성막이나 성전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 봉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대접과 제단의 이러한 연결 관계는 대접 재앙들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과 5장 8절에서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사이의 억고와 비슷합니다. 성도의 복수를 위한 기도는 대접 심판으로 가득히 담아서 응답됩니다. 둘째, 이사야 51장 17, 22절입니다. 2번이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대접을 언급합니다. 이전에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 쏟아부은 이 대접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인 바벨론에 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접은 죄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대접 심판은 하늘 증거 장막의 성소가 열리면서 시작합니다. 법궤와 시온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세계의 축이고 하늘문이 있는 곳입니다. 신적 자비가 아니라 신적 진노의 시작으로 기술됩니다. 요한은 특이하게 나팔 심판을 7 재앙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레위기 외에는 이 용어를 쓴 사례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의 인용이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우상 숭배하여 배교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의 경고입니다. 4번 반복된 경고 26장 18절, 21절, 24절, 28절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8절에 잘 나타납니다.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영광과 권능의 표현이죠. 이사야 6장, 에스겔 10장 보세요. 하나님 현존은 진노를 표현할 때는 너무도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천상의 존재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실 때는 하나님을 제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보세요. 따라서 중보 기도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성도를 박해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성도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심판 의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